오늘 이제 20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나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함께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나침반과 같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말씀 주셔서 또 고든 길로 또 사명의 길로 걷게 하셨던 것처럼 또 저희 또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주어진 삶과 또 일상 속에서 또 주님만 바라보고 또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쪽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을 살짝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 정복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던 이 10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내용도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11장을 통하여서 남부연합군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볼 텐데 우리 4절 5절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쪽 지역의 왕들과 힘을 모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은 어디냐라고 되었을 때 5절에 보면 어디입니까? 메론 물가다.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사진에 보시면 이 메롬 전투가 있었던 이 메롬 물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한 14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바논 국경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북서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 그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하솔왕 야빈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북부 연합군을 형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곳이 평지 지역이었고 병거와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한 10,000명의 기병과 20,000명의 전차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병거와 또 말을 갖고 전투하는 부대가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부연합군에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북부연합군은 전투력이 남부연합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잖아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중부예요. 중부. 그런데 북부까지, 즉 갈릴리 호수에서 14km까지 더 올라가 있는 곳에 그 호수가 있었고 그 북부 연합군이 결집해 있었기 때문에 약 한 13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우리가 뭐 많이 걸어야 한 2-30km 정도, 정말 맥스로 걸었을 때 그렇다라고 쳤을 때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한 5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호숫가에서 그 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뒤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뭐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해서 뒷걸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좋은 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우리 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경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6절 보면 양 진영이 이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겠다 하시며 어떤 말로 위로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사인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신 이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 때 똑같죠. 8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즉 아이성 전투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시면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난주에 짧게 살펴봤지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부터 중요한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침반은 뭐를 알려줍니까? 방향을 알려주죠. 그렇죠? 나침반엔 뭐가 없어요? 속도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남이 앞으로 나를 치고 가거나, 그렇죠? 나만 혼자 조금 도태되는 것 같거나, 또는 나만 혼자 길을 잃어버린 것 같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패배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속도계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속도는 다 다르지만 목적지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 괜찮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원하는 그 시간, 어쩌면 조금 조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그의 조급함을 조절해 줬었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임하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이 움직이면 승리하지 못했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잡는 시간이요? 나침반을 잡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또는 함께 제자반을 하면서 많은 성경책을 읽는 것도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들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듣고 싶고 책을 보고 싶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한 주를 살아갈 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이 성경책을 읽은 분들도 참 훌륭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상은 한 주 받은 그 말씀이 새나가지 않고 내 말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고 흘리고 뭐 동의되니까 동의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고 말아버리면 그 말씀이 뭘로 안 남아요? 나침반으로 안 남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은 나침반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됩니까? 내 말씀이 돼요. 근데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 보고만 말씀, 남이 한 말, 이것은 사실은 나에게 내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 주일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도록? 내 말씀이 되도록. 제가 주일날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간에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예로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 삶의 고백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분을 품고 해를 넘기잖아요. 그 사이에 틈을 타고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옛날 일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섭섭귀신이 우리 안에서 시험 들게 해요. 이거는 제가 많은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경험을 통해서 임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나침반이 돼요. 그래서 동의가 돼서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마음이 준비가 돼서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잊지 않는 것. 이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곧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올 때 주셨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지금 3년쯤 돼가니까 제가 여호수아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급해요. 제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초에 조금 많이 그랬었고 담임 목회 이제 3년 차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정말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아주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도 소망을 갖고 가게 되는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앞서가면은 또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됩니까?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룰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베리하는 장로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다시 세우시는데 나를 이렇게 도구 삼아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 일 아니지. 하나님 일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제가 막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 보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침반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멜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복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네, 감사합니다. 3번 보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던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들을 남김없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격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습격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습격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적의 규모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움직였다는 것이요. 제가 설교를 통해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순종은 내 타이밍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순종을 제거해요. 그리고 순종을 내가 보기에 좋은 때 해요.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 모교회였던 목동능력교회 이동석 목사님이 늘 금요 철학 때마다 하셨던 말씀 중에 순종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프로페셔널 어부였잖아요. 근데 제가 밤새 동안 했는데 안 됐는데요. 지금은 물고기 나오는 때가 아닌데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인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은 153마리라고 하는 그 기적의 숫자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 일어났었죠.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하지 못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지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사인으로 알려진 가나안 혼인 잔치지 않습니까? 이제 7절부터 이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개 항아리에. 그랬더니 어떻게 채웠어요? 아기까지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적,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재보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순종한 자들. 베드로와 같이, 하인들 같이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한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53마리의 기적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153마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고, 따지고, 기다리고, 타이밍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153마리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납득할 만해서 내가 보기 좋은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4번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애국과 같이 큰 국가에서나 나라에서나 있었던 너무나 아까운 말과 병거를 뭐 했다는 거세요?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승리는 병력의 우세 때문도 아니고 무기의 강함도 아니고 전략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솔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하자 하나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눈에 보기에 좋고 아깝다고 하여 이것을 의지하는 것, 죄의 싹을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죄를 이해할 때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을 없애게 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하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했거든요. 죄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욕심이 죄가 사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은 씨앗이에요. 그렇죠? 죄가 자라요. 그리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 했어요?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죄가 자라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죄의 싹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행동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고착화돼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이게 작은 타입일 수도 있어요. 왜? 아까우니까. 말을 킵하고 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킵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까?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만큼은 괜찮아. 이러다 보면은 결국 그게 고착화되어서 기준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사이를 통하여서 뭐가 자랍니까? 죄가 자라고. 죄가 자라서 뭐가 돼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욕심부터 시작되고 그 욕심의 그거를 씨앗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고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강남교구 할 때, 6교구 담당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백주년 기념교회에서는 구역장님들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7, 8월 빼놓고 8시부터 9시 반, 9시까지. 그래서 같이 두유랑 빵 먹어가면서 뭐 매주 수요일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9시 반, 10시까지 뒷정리하고 이제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야 되니까 저는 수요일이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화수목이 너무너무 피곤했었어요. 성경 공부가 밤에 있어가지고 굳이 집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4시 반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수요일을 그렇게 몇 년을 하시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구역 모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집에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을 딱 스케줄을 잡아놓으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 가족 모임도 힘들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 한 학기만 쉴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정도 돌보고 또 직장 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한 학기를 쉬셨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이랑 금요일 저녁이 비었잖아요. 그 시간이 뭘로 채워졌을까요? 그동안 밀려 있었던 술 약속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매주 술독에 빠져 사셨던 거예요. 왜 그동안 이제 딱 우선순위가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좀 덜 만나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비워놓으니까 그 틈새를 타고 그냥 술독에 빠져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구역장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구역장으로 복귀해야 될 것 같다고. 이게 비워놓은 한 학기 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이게 술독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다시 구역장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약간의 이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맥주 한 잔, 뭐 한 잔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이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이 아주 그냥 술판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술독에 빠진 6개월을 보내시게 됐었던 거예요. 작은 게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에. 근데 그 집사님은 그래도 다행히 좀 잘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돌아오게 되셨던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항상 커지기 전에 끊어야 됩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다. 예, 감사합니다. 5번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 북부 지방을 차례대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왕들과 얼마 동안 싸웠습니까? 얼마 동안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싸웠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업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45년 걸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 38년 빼면은 몇 년입니까? 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7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면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북부 지역을까지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약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단칼에 정복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러한 7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처럼. 그러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랜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왜? 어차피 너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이것은 바른 교리가 아니죠. 이 구원파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잖아요.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 7년 동안 죄와 싸우는 7년의 시간을 보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그 죄와 싸우는데 7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번 소개했었던 건데요. 우리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침례교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으로서 유명한 이유는
대형교회 목사이기도 했고 대형교회에서 섹스 스캔들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셔서 Rebuilding Your Broken World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적 실패와 회복 과정을 이 Rebuilding Your Broken World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시면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실패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씨앗이 뿌려지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작은 타협, 반복된 피로 경계가 약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 단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또 본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주변에 넘어지신 분들 보시면 그냥 갑자기 넘어지셨습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작게 타협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지. 여기가 괜찮아. 뭐 누구도 저렇게 하던데 뭐. 이렇게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넘어지게 된 것이지 한 번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목사님께서 성적 스캔들이, 섹스 스캔들이 난 것이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욕심들을 뿌리쳐냈어야 되는데 요만큼까지는 괜찮아. 차 태워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여자 성도님이랑 커피 한잔 마시는 건 괜찮아. 이렇게 점진적으로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경계가 완화되고 무너져서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지 그런 일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 또는 회복되어진다 라고 할 때 이 회복은 이 목사님에 따르면 Rebuilding is not restoration. 그냥 회복이 아니다. But reconstruction. 왜? 점진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 번에 실수롭게 넘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 밑바닥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넘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내면 세계에 잘못되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기초부터 다시 쌓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의 땅인 죄악으로 관영했었던 가나안에서 죄와 전쟁한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가 새로워진 거?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저희 내면 속에서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나 또 우리 자녀 가운데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죄와의 싸움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공동체는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레스토레이션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컨스트럭션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그렇죠? 기둥도 다시 지붕도 다시 벽면도 다시 꾸미는 것도 다시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표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두벨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문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6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아낙 사람이었다.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앞으로 조금 가셔서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들이었고, 그렇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그 12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메뚜기 같다.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어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즉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대상들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대상,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누가 무찌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즉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진멸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더 이상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아낙 자손과 같은 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계에 흐르는 계속되는 끊지 못하고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만났던 한 동생이 그 가족이 그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녀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 미움의 감정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했던 얘기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너무 미운데 자기도 같은 실수를 할까 봐.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로 바람을 펴서 애가 없었는데 이혼을 하게 됐죠. 아주 가까운 동생이었는데. 근데 가정마다 부모에게 그 선조 때부터 뭐 마약의 문제로 또는 술로 도박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가게에 흐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떠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목사 잡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면 몇 개월 있지 못하고 최 몇 년 있지도 못하고 계속 바뀌는 교회들이 있어요. 결국 이러한 안악조선을 누가 끊을 것인가? 누가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 개인을 다음 세대를 두렵게 하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하고 메뚜기와 같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게 하는 그 누군가를 그 무언가를 끊어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안악자손을 무너뜨리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박주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7번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고서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그래서 그 땅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뭐가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쳤다. 즉, 이 가나안 땅이 죄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관영했던 그 땅이 이제 승리의 땅, 평화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안악자손들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죠.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승리거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가나안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않는, 전쟁이 그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바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화와 참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참된 평화와 참된 샬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전쟁에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평화며 샬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리친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몇 명의 왕들을 물리쳤습니까? 세어보시면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뤄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시며 여호수아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안악자손과 같이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진멸하고
승리하고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않는 평화의 공동체의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한 두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죄의 씨앗을 남겨놓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다. 왜? 늘 우리가 작은 그 씨앗으로 시작돼서 죄가 되고 죄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죄와 싸운다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침반 삼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